드디어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52일의 기적이 바로 느헤미야 6장에서 완성됨이 선포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성을 건축한 지 52일 만에 그 성벽의 건축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처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느헤미야서 전체의 내용은, 이 13장으로 되어 있는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성벽의 건축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마치었고, 그렇고 어떻게 그 후에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즉 모든 중심이 성벽 건축입니다. 그런데 성벽 건축이 이제 52일 만에 엘룰월에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룰월은 지금의 8월 9월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더위가 오는 때입니다. 한 40도 정도, 이 셀시우스로 한 40도 정도 올라가는 그런 무더운 더위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길이가 한 3km 정도 됩니다. 3km 되는 성벽을 52일 만에 끝냈다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모두 목숨을 걸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 건축이라는 엄청난 삶의 목표가 그곳에 있었기에, 그리고 그 위대한 목표가 바로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건축하여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예배 회복이라는 엄청난 목표가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에게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위대한 목표가 있으면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나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이, 52일의 성벽의 건축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통과 아픔이 오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확실하다면, 내 삶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가 고울입니다, 목표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로 삶의 목표. 그래서 52일의 기적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일이 드디어 52일 만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성벽의 완성이 위대한 것은 빨리 이루어졌다라는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방해와 유혹을 이기고 완성했다는 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음모가 있었고 전쟁의 소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기고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더 긴장해서 더 빨리 이 성벽의 완성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의 방해와 음모가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방해와 음모, 역경과 힘든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치는 곳에 있는 나무는 뿌리를 더 깊게 내립니다. 삶의 역경과 고통과 아픔이 있고, 삶의 역경과 고통이 아픔이 없는 삶의 차이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삼과 산삼의 차이로 봅니다. 인삼은 사람이 다 보호해 줍니다. 인삼은 똑같은 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호 속에서 자라느냐 하는 인삼이고, 보호가 없이 그냥 풀어져서 새에게도 다 그냥 먹힐 수도 있고 자랄 수도 없는 환경 속에서 그 모든 비바람을 뚫고 혼자 자라는 것을 산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삼은요, 한국에 가면 바카스병 같은 데 들어가서도 나옵니다. 마시고 나면 안 나와요, 얘가. 그럼 막 털어도 안 나와요. 그거 대부분 젓가락으로 꺼내서 먹는 사람 가끔 가다 봤지만 대부분 다 버립니다. 그런데 산삼이 그렇게 들어있으면 망치로 병을 깨서라도 그거 꺼내 먹습니다. 왜요? 산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역경 속에 저는요, 이 역경을 이기고 완성된 52일 만에 이루어진 이 성벽의 기적이, 이 건축이 우리의 인생의 건축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비록 내 삶에 역경이 오고 모함이 오고 정말 힘든 어려운 정말 그런 핍박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나를 인삼의 인생에서 산삼의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실 속에 들어가는 인삼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산삼으로 만들고 계시다, 나는 산삼 인생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평탄하게 자란 사람들이 이 고통이 금방 오면은 견디질 못합니다. 어렸을 때 수시로 굶었던 사람들은 조금 한두 끼 굶어도 이 정도야 그럽니다. 그런데 한 끼도 굶어보지 않은 분들에게 금식하자고 한 끼만 하자고 그러면 거의 인생 끝나는 죽음의 직전까지 갑니다. 한 끼 금식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금식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굶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인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산삼 인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52일의 성벽의 건축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 역경 속에서 역경을 이기고 그 건축을 완성하고 이루었다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완성되기 마지막 전, 그런데 그 완성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경 가운데 완성했다, 끝은 참 좋지요. 어저께 이 박태환 선수가 이제 올림픽이 시작됐으니까 설교 말씀 가운데 이 올림픽이 안 나오면 안 듣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월드컵 한국에서 할 때 월드컵 얘기를 안 하면 사람들이 설교를 안 듣고 다 월드컵 생각만 해서 올림픽이 시작이 됐으니 올림픽 얘기를 해야죠. 박태환 선수가 400m가 자기 주종목입니다. 그런데 2등을 했어요. 실격할 뻔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잘못 봐갖고 먼저 스타트했다, 뭐 잘못됐다, 부정했다 그래갖고 실격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4년을 준비했습니다. 자기 주종목이에요. 근데 실격당했어요. 감사한 것은 다시 어필을 해갖고 수영 역사 25년 만에 처음으로 어필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다시 결승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에 나가서 2등을 했습니다. 보는 건 쉬워요.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만 봤는데 아나운서가 뭐라 그러냐면, 막 300m까지는 1등으로,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중계를 지금 제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300m까지는 굉장히 잘했어요. 350m까지도 1등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에 그 잘하는 또 선수가 있습니다. 뭐 순 뭐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 친구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보통으로 한 2번만 스트로크를 하면 따라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2초 차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당사자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남이 보는 건 쉬운데 조금만 빨리 힘내서 치고 나가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이기고 정말 2등 은메달을 땄어요. 굉장한 겁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운동이 수영입니다. 저희 집에 조그만 저희 사는 집 뒤에 조그만 풀이 있잖아요. 근데 그 풀에서 애들하고 하면서 애들이 수영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한쪽은 낮고 한쪽은 깊어요. 알죠? 깊은 쪽 들어가면 애들 때문에 제가 괜찮은 척하지, 깊은 쪽 들어가면 저는 겁이 나요. 그래서 벽에 붙어 다녀요. 꼬마들이 깊은 데서 막 들면 다니면, 이 수영하고요, 저는 숨을 쉬려고, 저도 한번 숨 쉬어보려고 자유형하면서 탁 고개를 돌리면 하고 빨아들이면 공기보다 물이 다 들어와서 거기서 바로 멈추는 사람이 접니다. 수영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는 건 쉬워요. 야, 정말 조금만 앞으로 가면 되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4년의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수영하는 거예요. 400m가 뭡니까? 4m도 못 가요, 저는. 여러분, 그런 역경 가운데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값진 은메달을 우리 박태환 선수가 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훈련과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아니, 올림픽에 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삼의 인생에서 만족하지 마세요. 에이, 나는 머리 안 들어간다, 나는 안 들어가고 살겠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물에 뛰어들어가 정말 훈련하고 수영하고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우리는 모두 천국은 1, 2등이 없거든요. 천국의 금메달을 우리 목에다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박태환 선수에게도 어려움이 왔듯이 이 느헤미야에게도 어려움이 왔어요. 여태까지 공격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공격을 해도 멈추지 않고 성벽이 계속 완성이 되니까 이제는 공격의 패턴을 바꿔서 마지막 순간, 이제 거의 다 완성된 순간, 1절 말씀을 보니까 거의 완성됐고 아직 문짝만 달면은 되는 정도의 상황.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맨 마지막 순간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 거의 이루어질 뻔한 그 순간에 실수를 하면 지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는 박태환 선수도 350m까지 1등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맨 마지막에 벽을 누가 먼저 터치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박태환 선수는 방심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결과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완성되기 마지막 순간 바로 앞에서 긴장을 풀어서 또는 실수로 역전이 되어지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집 근처입니다. 이제 다 왔다, 이제 다 왔다라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단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여태까지 공격했던 핍박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느헤미야 한 명, 그 지도자 한 명을 향해서 꼼수를 씁니다. 즉 속임수를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느헤미야 지도자를 넘어뜨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꼼수라는 말은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을 일컫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애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순수한 우리말이, 요즘 말로 하면 잔머리 굴린답니다. 즉 잔머리 굴려서 느헤미야를 쓰러뜨리겠다는 겁니다. 사단의 꼼수는요,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뭐 잔머리 굴려봤자 하지. 아니요. 왜냐면은요, 이런 꼼수에 넘어간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꼼수는요, 자신을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시켜서 오기 때문에 이것이 꼼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어려운 핍박을 이기고 왕이 됐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이뤘습니다. 이젠 전쟁도 자기가 안 나가고 장군을 대신해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잠을 자고 나와서 왕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띄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밧세바라는 꼼수로 사탄이 욕을 한 거예요. 내가 긴장을 풀지 않았다면 마지막 순간에 정말 더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이룰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꼼수에 위대한 왕 다윗이 넘어갑니다. 우린 너무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오면서 정말로 그 소문이 엄청나게,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다 소문이 나니까 그 근처에 사는 기브온 거민이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말로 꾸미고 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위대한 여호수아가, 그 기도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자, 약속하자, 우리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속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그 정말 강성함이, 위대함이 이렇게 알려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항복하러 오는구나. 까짓거 조그만 이런 부적 정도 봐주지. 성경에는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저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리더들이 그런 방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속은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꼼수를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벽 건축을 이제 막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꼼수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죽이거나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꼼수의 공격이 오늘 이 6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이런 꼼수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왔는지 우리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한번 따라 하실래요?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꼼수가 있습니다. 지금 산발랏이라는 계속해서 괴롭혔던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만나서 서로 우리 이야기로 풀어보자. 뭐 전쟁에서 서로 상하지 말고 우리 이야기로 풀어보자. Let's talk. 평화회담을 제안한 겁니다. 평화회담의 이름이 오노 평화회담입니다. 오노라는 곳에서 만나자. 한국 사람에게는 이 오노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인데 여기서도 오노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동계올림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노 평지는요 원래 베냐민 지파의 땅, 특히 당시 팔레스타인의 중립지입니다. 쉽게 지금 얘기하면 스위스 같은 데입니다. 북한으로 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북회담에서 우리 스위스에서 중립지에서 만나서 우리 평화회담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1절에? 2절에?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그가 평화회담으로 다가왔는데 금방 알았어요. 지금 이들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끝나는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금방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회담의 그 제안이 그것이 가짜인 것을 금방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회담을 이렇게 제안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제 성도 거의 완성됐고 문만 닫으면 되는데 끝까지 문 만들고 적들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문을 다 달아놓고 성벽을 건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평화회담에 응합시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하는 건지, 주위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풀어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겉으로는 평화, 화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 쥐려고 하는, 그 속에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볼 줄 아는 영적 분별력, spiritual discernment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건축하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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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화평이라는 얼굴로 다가올 때 속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은 지금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어떨 때는요, 이게 지금 좋은 건지 이게 나쁜 건지 한마디로 하면 헷갈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왜 영적 분별력, 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5장 14절 보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 그저 나 은혜 받을래, 나 기도했더니 요거 응답 받았어 하는 나를 위한 그것을 떠나서 이제 그냥 아기가 먹는 음식을 떠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mature한 사람, 성숙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은 뭐예요? 성숙한 자들에게 가진 것이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영적 분별력이에요. 무엇이 그것이고 무엇이 이불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게 주님 앞에 더더욱 기도하면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꼼수가 얼마나 끈질긴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4번이나 종을 보내서 편지를 전합니다. 와라 와라 와라. 야, 그런 거 아니야. 너 속을까 봐 그러지? 걱정하지 마. 나 그런 거 아니야. 나 빈손으로 갈 거야. 나 혼자 갈게. 걱정하지 마. 나 안 믿니? 안 믿지요, 물론. 안 믿어야 돼요. 그런데 4번이나 반복하면 사람들 가끔 가다가 이 정도라면 진짜 아닐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한국, 북한과 이 남한에서 그 경계선에서 보초를 쓰는 이 군인들이 가끔 가다가 북한을 넘어간답니다. 넘어가는데 왜 넘어가게 되냐면, 여러분, 제정신이라면 거기 넘어갈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예전 얘기입니다. 방송을 하면 북한은 천국입니다, 낙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면 웃기네 다 그런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매일 듣다 보면 정말 그럴지도 몰라. 그러다가 상사한테 자기 위에 사람한테 맞았다, 그러고서 막 힘들고 어렵다, 뭐 남한에 대한 좀 불만을 가졌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은 낙원입니다, 낙원입니다, 그러면 그래 정말일지 몰라, 그리고 그것에 속아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복의 효과예요. 여러분, 반복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요? 반복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무려 4번이나. 주위 사람들이 야, 우리 직장에서 가는데 술 한잔 좀 하면 어떠냐? 뭐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뭐 술 안 한다 분위기 다 깨고 좀 담배 한 모금 좀 피면 어떠냐? 아니, 나는 안 돼. 또 있다가 나중에 한번 해라. 내가 친구라면 너 그럴 수 있냐? 우리 우정 끊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우정 끊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아이,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내가 한 번 한다고 어떻게 될까 봐. 여러분요, 사탄은 정말 끈질기게 다가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4번을 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것이 4번이든 40번이든 다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란 이름으로 다가오는 정말 그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그 꼼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무려 3번 반복해서 유혹합니다. 근데 그 이기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탄은 한 번 공격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그것도 화평이라는 얼굴로 다가옵니다. 우리 편인 것처럼 다가와요. 하와에게 갔을 때도 어떻게 왔습니까? 꼭 뱀이 하와를 꼬실 때 꼭 하와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맞아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그랬지, 그건 잘못된 거야. 왜 먹지 말라 그러니? 그건 너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런 거야. 그거 거짓말이야. 난 네 편이야. 거기에 속은 거예요. 하와가 안 속았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고통과 눈물을 흘릴 필요.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상상이 안 가시죠? 어떤 분은 혹시 하와가 속아서 다행입니다, 이 세상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습니까? 예,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진정한 천국의 기쁨. 그러기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은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이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 왜요? 세상은 화평이라는 꼼수로 정말 일인데 양의 가죽을 쓰고 다가오는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이겼습니다. 무엇으로요?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5절과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었는데 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소문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꼼수가 있습니다. 원래 편지를 보낼 때는 편지를 봉해서 보냅니다. 당시의 편지는 지금 우리들의 편지가 같지 않습니다. 파피루스라는 그곳에 나는 갈대를 가서 만드는 건데 그 파피루스로 만들어서 돌돌돌 말아서 끈을 매고 거기에 인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봉해진 편지다. 그래서 그 당사자만 읽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라는 표시인데 지금 4번째까지 그렇게 보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으로 느헤미야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5번째는 봉하지 않고 보낸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나 거기까지 오는 동안 읽을 수 있었다. 또 앞으로도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하는 얘기는 너와 나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과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다른 족속들도 전부 다 알고 있는 얘기다. 즉 소문 다 났다. 소문 다 났다. 소문 다 났으니까, 그러니까 너 지금 빨리 와라. 나는 네 편이다. 너 위해 줄라 그러는 거니까 빨리 오노평지로 와라. 내가 제안한 평화의 회담을 받아들여라. 이젠 거의 반협박입니다. 무엇으로요? 소문으로, 유언비어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그 전에 에스라 때 성벽을 건축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다가 이 동일한 산발락과 이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음모를 만들어서, 소문을 만들어서 페르시아 왕에게 올렸고,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멈추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한번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방법을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얘기를 다 압니다. 느헤미야도 그 상황을 압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자기는 아니었지만 그런 소문이 돌고 있고 이렇다. 그리고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그 소문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앞에 있었다. 이건 정말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로는 정말로 억울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되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평화회담을 제의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얘가 지금 건축한 다음에 자기가 왕국을 만들어서 지금 주위를 다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회담을 안 받는 거지 왜 안 받겠느냐. 참, 소문이란 것은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엉뚱엉뚱한 말이 아니라 정말 상황을 보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소문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한테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악의적인 소문,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들 가운데도 너무도 많아요. 가끔 가다가 그 이야기 들었어? 여러분,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죠? 그 얘기 들었어? 거기가 시작이에요. 그 얘기 들었어? 너 그 사람 그렇다는데 들어봤어? 야,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벌써 다 알아요. 내가 입에서 내는 그 순간 다 알아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악독한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책임지지 않아요. 그냥 얘기하고 그거 들어봤어? 그랬어? 나중에 아니야. 아니면 말고 뭐. 내가 뭐 한 거 있나? I didn't do anything wrong. I just heard. So I just want you to find out it is right or wrong, or is truth or lie. I didn't do anything wrong. You did big thing wrong. 정말로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 입술에 그것을 담는 순간 이미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말 좋은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나 용서하는 마음이나 하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이야기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더러운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31절을 보니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문들, 알지도 못하는 것, 확실하게 증명도 되어지지 않은 것, 그런데 들었던 것, 특히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이면 통쾌함까지 누리면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거짓된 말이고 더러운 말이고 악독한 말이라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증명되어지지 않고 확실치 않은 것을 밖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은 더러운 말, 악독한 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라면 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0원입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라면 공장에서 남은 부스러기를 기름에 튀겨갖고, 당시엔 그게 최고의 과자였습니다. 조금 돈이 많으면 자야 먹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라면 땅, 돈 조금 있으면 자야.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유하게 사신 분들이십니다. 그 라면 땅을 먹는데 이 라면 땅 때문에 한동안 소동이 있었습니다. 라면 땅 앞에 한 젊은 애가 헬멧을 딱 들고 벨트를 딱 하고 탁 이러고 서 있는 그림이 라면 땅 앞에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북한 간첩의 암호다. 이거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이거 제거했어요. 이 벨트 위가 북한이고 벨트 밑이 남한이다. 들고 있는 헬멧이 그 당시에 대통령의 머리다. 그리고 거기에 옷이 색깔이 조금 바뀌는데 이것이 북한과 통하는 암호를 전달하는 모습이다. 그래갖고 그냥 난리가 났었습니다. 만나면 그 얘기했어요. 그 회사 그것 때문에 무진장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로 끝났어요. 아니었어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체인점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조그만 부분이 났는데 뭐라고 났냐면, 그 사람이 올렸는데, 제가 임신을 했는데 음식점에 갔다가 웨이트레스한테 아기를 임신한 배를 걷어차였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손님이 왕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글을 올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 음식점 어디냐? 그리고 또 한국 사람도 그럼 찾아내는 엄청난 그 능력, 이 신상털기라 그럽니다. 요즘 사람들이 얘기. 신상털기를 해서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그 가게 불매운동, 음식점 불매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게 약간의 다툼은 있었지만 그 여자가 굉장히 잘못했고, 또 그것이 그렇게 배를 찼던 것도 아니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과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지점은, 음식점 지점 문 닫았어요. 그 한 사람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해갖고 막 돌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그 음식점을 안 가서, 음식점이 손님이 안 오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망해버렸어요. 그거 다 썼던 사람들은 에이구 안타깝네, 아니면 말고. 여러분, 아니면 말고, 이게 정말로 독한 말이에요. 이건 정말 사탄의 말입니다. 내가 꺼내놓고 아니면 말고 뭐 그런 거지. 여러분, 이건 더러운 말이야. 이거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이에요. 내 입술 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 입술로 그 더럽고 그 악의적인 소문을 내며 아니면 말고라고 얘기한다면, 그 얘기 들어봤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혼날 겁니다. 성경이 더러운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내 입술에 담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당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멈추게 하려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 손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뭡니까?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무엇을요? 성벽의 건축의 완성을 위해. 여러분, 그런 소문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명입니다.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선교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 내 목표, the reason. Why am I here? What am I supposed to do?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억울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억울함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면서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적혀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이 땅에 구원받는 자들, 대쓰임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해. 여러분, 이 땅에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그 사명이 있으면 조금 억울해도요,
나 억울해, 나 안 그래서 엉엉엉 울다가 나는 성벽 건축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페르시아 다 버리고 왔는데 이런 소문 때문에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억울해, 나 그만둘래. 그러면 사탄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사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수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꼼수가 있습니다. 이 둘라야라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적들이 공격하고 막 그런데 제사장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집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전화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현대말로 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보내도 답장이 없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개인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는 거예요. 자기랑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설명은 없지만 느헤미야가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의지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중에도 집에 신방 갑니다.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집에 있는 겁니다. 너무 반갑게 맞이해줘요.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나에게 임했는데 지금 네가 곧 위험에 처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너를 죽이려고 자객단을 파견했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인데 성전에 가면 성소에 외소라는 조그만 그 성전 앞에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야, 그리고 문을 닫고 거기서 잠기자는 거예요. 거기는 제사장인 자기는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는 제사장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면 지도자로서의 모든 권위를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위험이 처해지니까 느헤미야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가, 정말 믿는 제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의심을 못했어요. 여러분 주위에 제가 그러면 친구를 믿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셨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는 사람은 바로 브루투스입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친구 믿지 말아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탄에게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친하다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탄에게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함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친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요 정말 친한 친구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꼭 물어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희들 서로 위해 기도 가운데 기억해 주고 있니? 여러분 자기 기도 속에 그 사람이 한 번도 들어와 있지 않다, 가끔 가다가도 들어오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친구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기도 속에 기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친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관심 밖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인 척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탄이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존재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내 주위에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가 왜 아픕니까? 지나가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 욕하면 그날 잠깐 기분 나빠요.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도 차 타고 가다가 지난주 제가 영어 예배, 지난주 영어 예배에서 했던 제가 수영에 내려오다가 은혜 가운데 내려오는데 모르는 어떤 외국인이 제가 이렇게 차를 컷해서 들어왔다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창문에다 딱 대고서 제 옆을 딱 지나갈 때 저는 미안하다고 손짓하려고 그러는데 가운데 손가락이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열받아 갖고 나도 가운데 손가락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제 앞에서 십자가가 이렇게 흔들려서 그 십자가 보고 주여, 그리고 창문 열고 God bless you 하고 외쳤다고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만 기분 나빴어요. 왜요? 전 그 여자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이 중에 한 분이 오늘 끝나고 가는데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러고 갔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하루 이틀 갈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모르는 사람은 잊어버리면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가 정말 새누리의 가족 중에 그런 일이 나한테 있었다. 이게 왜 이럴까? 왜 그렇게만 했어야 될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야 됐나? 막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게 그런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둘레라는 친구를 사탄이 뇌물로 공격해서 그를 순간적으로 바꿔서 바로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어요? 그렇게 제사장인 둘레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는 없다. 여러분, 그런 유혹에서 당당하게 서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렇게 순간적으로 당하면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믿고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여태까지 지었던 성벽의 건축을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끝나야 된다라면, 여러분,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친구를 사용한 그 유혹에서도, 꼼수에서도 이길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 속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런 꼼수에 사용되지도 않고, 사용이 되는 친구를 보더라도 그곳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친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꼼수에 넘어가지도 않고 기도 가운데 기도해 주며 나의 아픔을 정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친구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쓰세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사단이 꼼수로 느헤미야를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꼼수의 모습이 꼼수인 것을 알기가 힘들어요.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옵니다. 그런데 화평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옵니다. 그런데 양의 가죽을 쓴 일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문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꼼수에 억울해 그러고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소문을 낸 이유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한 겁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의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사명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광명의 천사로 포장된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입술이 소문이라는 것을 들어봤어?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은 내 입술에 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행하지 않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이런 꼼수들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